할렐루야. 오늘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8절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1절로 3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바울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유대교인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했지만은 그들보다도 바울은 더 고통스럽게 한 대적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바울의 사도됨을 부정하고 또 바울이 전한 복음까지 부정하였으니까 죽이려고 하던 자들보다도 더 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보니까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바울을 향해 추천서도 받지 못한 거짓 선지자다라고 비난하는 그런 대적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탄식한 말이죠. 그래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란 예루살렘 교회의 누군가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소지한 자들이죠. 그래서 자신이 사도이고 자신이 전한 말만이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전하였어요. 이러한 일련의 사태에 바울은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하면서 율법 조문의 직분에 다른 점을 조목조목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을 새 언약의 일꾼으로 삼으신 이가 그리스도이시고 그 모든 능력의 원천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지 당면한 사태를 풀어가는 술수가 아닙니다. 그가 가진 믿음이었고 사역에 대한 확신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믿음으로 말한 새 언약의 일꾼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은, 첫째는 이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살리는 바로 직분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추천서를 받은 사람이나 추천서를 써준 사람들은 율법 조문을 구원의 근거로 삼는 자들이죠. 그래서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보다도 믿음을 중하게 여겼던 바울을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율법의 규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가르쳤던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율법과 복음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과 자신은 율법 조문의 직분이 아닌 새 언약의 일꾼임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율법 조문과 복음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율법 조문은 육적 이스라엘에 적용되는 민족적 한계를 갖지만은 새 언약에 의하면은 누구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까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는 거죠. 또한 율법 조문은 짐승의 피로 말미암는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성립된 반면에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제물이 되심을 그렇게 성립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은 삶의 중심을 인간에 둠으로써 생명의 원천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짐으로써 죽음에 이르게 되나, 새 언약은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둠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6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니까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울은 새 언약의 일꾼이 더욱 영광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랍비들은 자신들이 말이 옳다는 근거를 댈 때에 훌륭하다고 인정받는 랍비의 말을 인용하지요. 그런데 서로 훌륭한 랍비의 말을 인용할 때
가장 최고의 위치에 있는 랍비는 다름 아닌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무슨 말을 했다라고 하면은 어떤 논쟁이든 이길 수가 있었던 거예요. 모세가 이런 말을 했다 그러면은 거기에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렇게 인정받는 것은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명을 바로 적힌 석판을 수여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인정받는 거예요. 더구나 그때의 그 얼굴이 있던 영광을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었는데 그로 인해서 모세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랍비여 선지자로 인정받을 수가 있었어요. 물론 바울은 모세의 얼굴의 영광을 인정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가지고 내려온 율법 조문이 죽이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면 살리는 역할을 하는 영의 직분도 곧 새 언약의 일꾼은 얼마나 영광이 넘치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위치에 있는 자로 인정받는 모세지만은 이 바울이 보기에 모세나 모세의 뒤를 잇는 자들은 율법 조문의 직분자일 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참 대단한 자신감입니다. 그 자신감이 어디서 나온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 4절 말씀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라고 했어요. 바로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라고 했으니까 그 자신감은 복음의 능력에 대한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직분이 살리는 일이요 의의 직분이고 영의 직분이라고 하는 믿음이 그런 자신감을 갖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자신감을 가지고서 더 나아가서 모세가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은 자기의 얼굴에 나타난 영광이 일시적인 것을 알고 거기에 영원한 가치를 부여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의도라고 하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복음은 일시적이지 않는 영원한 것이기에 모세처럼 숨기지 않고 당당하게 공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죠. 더불어 수건이 벗겨진 듯 바로 이 복음으로 인해서 영적 무지와 오해와 불신으로부터 벗어나게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의 직분에 생명을 걸고 충성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의 직분이 갖는 영광스러움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시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영광스러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전도자로 힘있고 능력있게 사역하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확신의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러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